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경배하는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일찍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고 또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두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무 토막을 그냥 어깨에 메시고 자신이 올라가야 되는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고 좌우 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간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오래 참으시며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은혜 교회 우리 어른들 또한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요절 잘 외우고 성경구절 잘 외우고 주일마다 나와서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이 너의 길에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모든 자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결국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고 너희 고통을 알았고 내가 너희 고통을 보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80세에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명으로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원망들이 터져져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불평하며 시기하며 다툼이 일어나며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길들을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훈계하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치시며 회개시키시는 그 놀라운 작업들을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힘이 약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먹이시며 입히셨지만 결국에는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되었느냐?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었고 예전에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 전부터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였고 울었고 또한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또 여호수아 또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나갈까, 또한 어떻게 내가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수많은 고민들과 염려와 근심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죠. 모세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 또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가르치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환난들 고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죄를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벌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고 조상들이 죽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에 어떻게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물론 평안과 안식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전쟁들과 또한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 가운데 헤쳐나가며 싸우며 이겨내는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세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슬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또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33세라고 하는 그 나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그렇게 사셨고 3년의 공생의 그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오병이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사명을 허락하시고 안전뱅이들, 눈먼 자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은 영혼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다 보고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피를 흘리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였던, 예수님을 판단하였던 그 본디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하는 군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빌라도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많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의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7절의 말씀에 이에 총독들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뭔가 작업을 하였고 어떤 일들이, 또한 수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또한 군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군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흉포를 입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시는 그 가운데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흉포를 입혔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흉포를 입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칭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가안을 쓰고 왕의 옷도 입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진짜 왕의 옷과 진짜 왕관을 씌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냥 죽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구원자를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 희롱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업신여겨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학교 폭력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피해를 좀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였어요. 또한 매맞음도 당하였어요.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 자녀가 당했다고? 내 자녀가 그런 흉측한 일을 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못쓸 짓을 하였다고? 때렸다고? 왕따를 시켰다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 그 죄인들로부터 어떤 지금 형편을 당하고 계시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희롱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계시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처절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도, 지금 저 자신도, 이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한다고 하면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수치심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심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분명히 부끄러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채찍을 맞는 그 가운데 쓰라림을 분명하게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혼란들 가운데서, 이런 환란들 가운데서 한번 벗어나봐.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간 그 상태에서 한 강도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흉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을 또 당하게 됩니까?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30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가운데서 진짜 듣지 못할, 아니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숨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이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흉포를 입히고 그 흉포를 또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온갖 모욕과 온갖 욕설들을 다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금방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군대들이 예수님에게 흉포를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가지가지의 일들을 다 하고 침도 뱉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31절의 말씀에 희롱을 다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갔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입혔던 그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온갖 모욕을 주었던 그 옷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옷을 벗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벗김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최초에 입고 계셨던 그 옷을 또 입히고 또 희롱하고 또 채찍을 휘둘며 또 예수님께 욕설을 하게 되는, 또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탁 못 박으시고 그냥 양손에 못 박으시고 다리에 그냥 못 박으시고 옆구리 창에 딱 찔리시고 그냥 깨꾸닥 죽으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차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전부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시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낮고 천한 모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히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웠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고 그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가셔서 왜 이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 때문에 그 흉보를 쓰시고요, 또한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무겁지요. 지금 온몸은 살갗이 다 터지고 피가 범벅이 되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지 않는다, 지친다, 왜 무릎을 꿇느냐, 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지 못하느냐 라는 그 가운데서 로마 병정의 채찍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짝을 향하여서 그 채찍이 가감없이 내리쳐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모욕적인 말들이 곧 쏟아집니다. 로마 군인의 군병들의 입술에만 터져 나올까요? 수많은 군중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 가운데 쓰러집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던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이곳에서만 벗어나서 내가 좀 평안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왜 굳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올라가야 돼? 왜 굳이 그 번거로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그 십자가를 지면 되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러고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궁시렁궁시렁거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매맞음의 죄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이 싫어하는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운데서 각기 전부 다 제 길로 가고 다 도망가고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계속적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은 잘 되고 교회 나오면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금 이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져요.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피할 길만 계속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그래, 교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여도 절대로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고독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주님께서도 한 번도 요구하시지 않았던 그 작업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였을 거예요. 한 번은 좀 적지, 두 번도 적고, 한 다섯 번 좀 많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5번쯤은 돼야지. 이것도 좀 작은가? 한 7번? 이 정도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면 490번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의 뺨을 490번 그냥 때리면은 490번을 그냥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는 그 순간부터는 교회는 점차적으로 쇠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이 실종되는 그 순간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자문했을 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죠. 데나리온 사건이 나오죠. 어떤 종이 있는데 달란트를 빌렸는데 그 달란트를 갚지 못해서 그 탕감을 받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나가는데 데나리온을 빌렸던 그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하지 못했던 장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옥에 또 갇히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종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되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되 그 십자가의 눈물이 점차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셨던 길을 느끼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면 이런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터인데, 이것으로 알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랬지.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맨날 부흥에 모여가지고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조상님들 너무나도 그리워.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부흥회가 없을까?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눈물바다가 일어나지가 않을까? 그냥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전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눈물바다가 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라고 하면은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고 새벽에 하고 또 밤에 하고, 밤에 집에 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가지고 1시가 다 돼갖고 마치고, 또 5시에 또 오라고 하고, 집에 가고 잠 좀 달라니까 10시에 또 오라고 하고, 이것을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예요. 딱 하면은 눈물바다가 뻥뻥 터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십자가가 약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점차적으로 그 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랑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또한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서로 냉랭하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누구 때문에 흉포를 입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가시멜로간을 쓰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그 갈대로 머리를 맞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정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풀지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알아서 오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때에 우리 살아생전에 이 작업을 해놓지 아니하면 처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는 고사하고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린 그 가치가요, 소멸되게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요나까지도 버렸던 그 니느웨 사람, 멸망을 당하는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지 쳐다보았던 그 니느웨 한 사람, 그 동물들까지도 사랑했던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주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네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제자들 끌고 올라갔더니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이고 베드로 3번 부인하시니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침을 뱉으니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저온 그런 삶을 살아셨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가 진짜 나의 십자가인지를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회복하시어 이 말세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못난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러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업신여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까지 참으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우리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정하기보다는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는